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음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종교 권력 집단들이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들이고 또 이제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예수님을 가장 이제 백성들도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고 기회를 엿보는데 그 당시에 그들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권력에 넘겨서 자연스럽게 정치범으로 이제 죽일 그런 꾀를 그들이 썼어요. 그래서 말 잘하는 정탐꾼들을 이제 보내서 서기관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말의 올무에 넘어뜨리게 하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이제 가이사 곧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또 논란거리였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제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인데 로마라는 나라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이것은 반역이라는 거죠. 신앙에 대한 반역이다. 절대로 우리는 세금을 바칠 수 없다. 이와 같이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심정적으로는 동의를 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은 참으로 속이 상하고 좋지 않으니 이 세금 바치는 것도 거의 민족에 대한 반역과 같다. 이런 생각을 심정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든지 헤롯 당파는 로마 권력에 이제 아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지요. 여하튼 이 예수님을 만약 이렇게 세금을 바치라 그렇게 하면은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미워하는 미움의 대상이 될 것이죠. 일제 때 일본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막 강요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렇게 말하고 선전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민족이 미움을 받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랬다고 한다면 이제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 눈에 까신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서 그를 이제 고발을 해서 정치범으로 처형을 하면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죽일 그런 아주 좋은 계략을 꾸몄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서 아첨의 말로 예수님 마음을 열게 만든 다음에 질문을 던집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십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늘 있었던 논란거리였던 것인데 이게 또 양날의 검과 같아서 이래도 예수님이 걸리고 저래도 예수님이 걸리는 아주 절묘한 질문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반문을 하죠. 너에게 동전하나를 가져와라. 데나리온 동전을 가져와서 이게 이제 은전인데 그 로마 화폐로서 한 데나리온은 그 한쪽에는 가이사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있고 그 반대편에는 그의 이제 부인인 황후가 또 그려져 있습니다. 이 화상이 누구의 화상이고 누구의 글이냐?
헬라어로 돼 있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헬라어가 돼 있고 헬라어 그때 통용 문자니까. 그리고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 당시에 통치하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가이사입니다. 그랬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두 개 다 인정을 하고 이 동전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수도 없습니다. 원래 화상이 그려진 것, 우상숭배 요소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못 드리고, 아무런 그림이 없는 아람 동전을 바꿔서 드려요. 그러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이나 바깥들에서 이렇게 돈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또 대제사장들에게 일종의 뇌물을 바쳐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환율을 높게 받아가지고 로마 동전이라는 것들도 또 아람 동전으로 바꿀 때 아주 아람 동전의 가치를 높여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배경이 바로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성전에 화상이 그려진 것은 우상숭배인 것이니까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동전을 바꾼 거지. 자, 이와 같이 얘기하시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니까, 그들의 배경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뭐 트집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결국은 그들은 놀라워하면서 예수님을 이제는 다 잡았다 생각했는데 그냥 예수님을 잡을 수 없어서 침묵하고 다 돌아가는 이런 신세 가지고 말하죠. 예수님이 참 지혜로우신 거죠. 우리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말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여튼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이 신적인 지혜, 예수님과 같은 이런 귀한 지혜로서 모든 문제를 잘 이렇게 피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 인생에 지혜가 없어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생각한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자기의 지혜 없음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바로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얼마든지 내 인생을 내 생각과 판단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러면 이제 지혜롭지 못하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자기의 무죄함을 더 깨닫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체 물리학에 대해서 알면 알아갈수록 자기는 더 많은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전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만날수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걸 느끼잖아요. 조금은 어느 분야에 좀 알면, 수박 거덕기로 알면 뭐 자기도 좀 뭐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고수를 만나면 어때요? 참 깊다. 이것은 함부로 덤빌 만한 것이 아니구나 하고는 고개를 숙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항상 자신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기 쉽고 잘못 판단하기 쉽고, 그래서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다라는 것을 자각할 때 이 사람이 비로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그 기초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늘 사랑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서 말씀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끝납니다. 잠언서 1장과 마지막 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사랑함으로 두려워 떨면서 그의 모든 말씀들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들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여 자기의 삶의 지표로 늘 삼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워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두려워함으로 떨면서 그의 모든 말씀들을 항상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에 지혜로운 삶이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지혜자 그 자체예요. 그 안에는 온갖 지혜와 지식의 모든 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을 했죠. 예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근원자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 창조한 피조물과 세상의 모든 통치의 원리도 사실은 지혜로 세상의 통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지혜, 세상을 통치하는 지혜가 지혜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살리고 세워나가는 질서의 원천이신 우리 예수님은 그의 영으로, 그의 성령으로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셔요. 이 성령도 바로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까? 지혜의 영이다. 지혜와 지식의 영이요 모략과 능력의 신이다.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에는 11장 2절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에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지혜의 영이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르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영, 성령,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을 늘 사랑하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지혜가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가지를 더 하자고 한다면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제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일을 시작하는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왕으로서 자기는 너무 부정한 것이 많고 나이도 연소하고 그리고 다윗 왕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 넓은 왕국을 통치할 때 특별히 재판할 때 어떻게 재판을 할까? 이것을 늘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번제가 끝난 다음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넌 내게 구하라. 하여튼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는 뜻이죠. 그때 그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특별히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들을 수 있는 귀, 잘 들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지혜를 달라는 말로 또 역대기인가 이 똑같은 병렬 구제는 지혜를 달라. 또 열왕기에서는 듣는 마음을 쇼메아 레브 잘 들어야 판단을 하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은 막 듣기도 말도 끝나지 않았는데 막 대답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는 마음. 한평생 우리는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 솔로몬이 잘 들었더니 그때에 참 그 주 창기에 아이가 누가 살아있는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가 이걸 다 분별해서 그래서 이제 자 친모에게 주지 않습니까? 네, 이와 같이 해서 듣는 마음 또 그것이고 지혜로운 마음인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지혜도 또 구하지 않은 보화기와 또 조건적인 장수의 축복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지혜를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혜의 원천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가 그 안에 가득 차 있고 성령께서도 지혜 그 자체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향한 지혜로 가득 찬 보화가 그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지혜로울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실패를 피하고 항상 그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또 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도 능히 돕고 그래서 진정한 행복과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